기뻐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꽃들도 함께 찬양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언짢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언짢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시는 찬양 드리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죄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참 계신 자유가 곳에 있습니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곳에 육신의 빈 껍데기만 와 있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혼과 육과 영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우리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다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소리 높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시공간에 앉아 있어도 어떤 이는 은혜 받고 소망을 받고 감사함으로 사랑을 회복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처참하게 절망 가운데 앉아있다 그냥 빈 발걸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차피 이곳에 왔다면, 그리고 어차피 흘러가는 세월이고 어차피 주어진 시간과 환경이라면, 이왕이면 더욱더 간절함과 솔직함과 거룩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찬양을 나아가실 때 다쳐져 있던 우리 마음, 짓눌리고 엉글려 있던 우리 마음을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그곳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을 부어달라고 외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오늘 이것도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모여주시며 한 명이 우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령을 버리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한번은 그것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그 고함을 하는 절망을 하는 두려움을 주시면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네, 다 찾으셨는지 아닌 줄 믿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기도문 대 주문. 다시 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산상수훈의 강의 설교가 마쳤고요.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자마자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끝난 다음에 이렇게 암송하고 고백하는 이 주기도문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예전에 설교의 왕이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찰스 스펄전. 영국의 목사님으로서 타버나클 교회라는 곳을 사역하시던 목사님인데요.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교회 런던에 있었는데 성도가 무려 2만 명이었습니다. 2만 명. 놀라시지도 않으시죠? 네. 무려 2만 명의 성도가 모였던 엄청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워낙 부흥하고 유명한 교회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리서치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관광도 오고. 그럴 때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안내하고 소개할 때 어디를 제일 먼저 자랑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지 혹시 예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좋은 교회니까 어디를 소개시켜주고 싶은가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네. 친구들이 처음 왔어요. 그러면 어디를 데리고 가서 여기 우리 교회야. 네. 식당? 체육관? 네. 본당이 아무래도 많을 거고 또 어린 친구들은 체육관 있는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네, 이 스펄전 목사님은요 항상 제일 먼저 교회를 방문하고 목회를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본당이 아니라요, 식당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기도실에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아래층에 있는 기도실. 그리고 그곳에는 24시간 365일 불철주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눈물로, 무릎으로, 간절함으로. 그러면서 그 스펄전 목사님이 관광하러 온, 구경하러 온, 또 배우러 온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이자 힘이며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기도실. 스펄전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 제가 설교의 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설교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끊이지 않고 뜨겁고 열정적인 그 기도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황금기를 누렸고 영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도 힘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스펄전 목사님이 다른 목회지로 이제 옮긴 다음에 그 교회가 비틀거리게 되고 결국 교회가 몰락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2만 명이 넘는 교회가. 그 원인은 바로 기도 운동이 없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사람들은 지적을 합니다. 기도 운동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영광도 멈춥니다. 기도가 멈추면 여러분, 영광도 멈춥니다. 기도가 사라질 때요,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서, 그곳에서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안 계시지만 예전에 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새벽 예배 한 명도 안 나오는데 이거 왜 합니까? 괜히 부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러지 말고 차라리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꾸시지요. 금요기도회 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왜 그거를 계속 그렇게 고집을 하십니까? 원래 없었던 거 제가 와서 만든 거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왜 하시는지 압니까? 왜 이어가는지 압니까?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의 영광도 멈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교회를 움직이고 발전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근본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 자신의 믿음 생활, 그리고 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가, 어떤 교회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하고요, 말씀 읽어야 하고 예배 참석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주기도문 언제 가장 많이 하나요? 주기도문. 네, 일주일에 한번, 조금 전에 예배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하죠. 전 예전에 교회 목사님이
조금 어떤 이런 모임이나 회의가 길어지면 그 담임 목사님 항상 이렇게 막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주기도문 합시다. 회의하다가 뭐 속회 모임하다가 소그룹 하다가 성경 공부하다가요 좀 길어지고 누가 말을 많이 하면 목사님 항상 그래요. 자, 이제 주기도문 합시다. 끝내자는 거죠. 주기도문이 마치는 그런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되나요? 너무 어렵나요? 다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기도를 빼면 뭐가 돼요? 주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주기도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 마음으로 진정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내 입술로 읊어대고 고백만 하게 되면 이것은 그냥 주문이 되는 겁니다. 종지부를 찍는 주문. 그렇게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뭐 할 때 참 마음이 열었던 게 막 은혜 받으려고 하고 뜨거워지려고 하고 뭔가 깊어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기도문에서 끝내버리는.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시작되나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우린 여기서 이렇게라는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성격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이렇게만 기도해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준 하나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 6장 9절의 말씀이고요. 6장 5절, 이 앞절의 말씀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5절,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의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신 게 바로 이겁니다. 외식하는 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있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있답니다. 뭐 물론 방언하시고 박수를 치시고 저도 가끔 좀 뜨거워질 때 저도 모르게 방언이 나오고 막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정도까지는 은혜를 받은 거고 괜찮습니다. 너무 좋은 뜨거운 기도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어떤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있냐면 그분은 뜨거워지잖아요. 본인이 기도하다가 그러면 벌떡 일어납니다. 여기 돌아다녀요. 여기를. 그 왜 기도원, 할렐루야 기도원이나 한국에 있는 기도원 가면 막 그렇게 약간 탈춤처럼 이렇게 리듬을 타시면서 막 움직이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새벽 예배 시간이나 금요예배 시간이나 막 뜨겁게 다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혼자 벌떡 일어나셔서 막 돌아다녀요. 여기저기를. 그러다가 갑자기 거기서 주여! 또 이쪽에 가서 막 기도하다가 주여! 그러니까 기도하시던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갑자기 뒤에서 막 소리가 나고 누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또 저희 아버지 교회에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예전에 시골에 있는 교회나 옛날 오래된 교회를 가면 이 십자가 강대상 앞에 방석이 있었습니다. 방석.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꼭 그 장로님은 기도하는 시간만 되면 혼자 신발을 벗고 강당에 올라오십니다. 누가 뭐 시키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강대상에 올라오셔서 그 방석에 꼭 무릎을 꿇고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뭐 담임 목사가 있든 거기 임사자가 있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겁니다. 갑자기 장로님이 올라오셔서 항상 그 자리를 차지하니까. 그래서 저희 그 돌아다니시며 기도하시는 분한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불편하고 어려워하니까 제발 죄송한데 제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영성이 없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는 듣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왜 나가시냐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기도가 아니죠. 주기도문이 아니라 이건 주문이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때로는 내 마음과 나 혼자 있는 개인의 공간이 아닌데 불구하고 나에게 맞춰진 건 이기적이고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중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하라고 하니까요, 온갖 미사여구, 온갖 신학적인 지식 용어를 써가면서 길게 휘황찬란하게 장황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10분, 15분씩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기도의 행태들을 비판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는 how로 번역이 됩니다. 너희는 이것을 기도하라가 what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how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대표 기도, 또 속회, 학생부 예배, 가정 예배 때 기도를 누가 시키죠? 그러면 목사님, 속장님 저는 기도 못합니다. 난 기도 못해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또 준비가 잘 안 됐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은 기도의 대상이 잘못된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사람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을 신앙생활하도 이것은 변치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처음 제가 드리는 첫 메시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가 드려지는 기도가 정말 누구를 위한 기도냐 하는 겁니다. 어떤 대상과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냐 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다 기도했죠? 분명히 뭐라고 속으로 하셨을 겁니다. 대상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있었을 때 일입니다. 학생들이 데모를 합니다. 신학생들, 목사, 전도사가 될 사람들도 데모를 합니다, 여러분. 데모를 하고요. 거기서도 폭동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현수막에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금식 기도로 투쟁합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제 전도사 목사가 될 사람들, 그리고 거기 현역 전도사들이 대부분 있거든요. 다 전도사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사람들이요, 머리를 삭발을 하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금식하면서 단식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대자보 읽고 현수막을 보고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학생들은 누구를 위해서 금식합니까? 금식으로 삭발로 단식 투쟁을 하고 데모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데모합니까? 내가 아무리 학생들의 대자보를 보고 현수막을 봐도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해 금식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금식입니까? 아니면 당신들 학생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금식입니까? 내가 봤을 때 학생들은 금식이 아니라 그냥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대자보와 현수막이 거쳤다고 하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를 원하십니까? 주문이 아니라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제시해 주시고 인정하시는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드려지는 그 기도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반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부터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몇 번, 몇 분,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데, 기도를 시작하지 않는데,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혹시 기도할 때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언가 의식이 되고 불편하고 창피해서?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과 기도 생활을 점검하시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기도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다시 한번 대상을 조정하시고 또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함께 읽습니다.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이겁니다. 통성기도도 있고 침묵기도도 있고 관상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시작해야 될 기도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문을 닫고요. 정말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인 딸인 내가 1대1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은밀하게 보시고 또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와 기도를 통해 만나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 그 기도 생활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내가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와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국 제자리 쳇바퀴 돌듯 헛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수요일마다 줌으로 모이는 중보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참여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여기저기서 뭐 발췌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만들기도 한 그런 기도문인데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이거를 왜 해야 되나 좀 어색하고 이상하게 생각되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말씀을 읽고 이 내 고백을 선포로 다짐하고 이 입술로 말하다 보면 이것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깨끗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시작. 모든 기도는 아멘. 경건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가능하면 큰 소리로 고백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큰 소리로 고백하십시오. 왜냐하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듣고 내 자아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좋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하고요. 그런데 내 믿음을 위해서 내 기도의 깊이와 또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내 소리로 내 입술로 크게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계시를 받았던 날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32년 동안 뭐 제 아버지나 어떤 강사님이나 모든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삼창을 하래요. 손을 들래요. 눈을 감으래요. 하나도 안 따라했거든요.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솔직히 32년 동안 저 한 번도 안 따라했습니다. 남자가 돼서 뭔 창피하게 손을 들고 눈을 감고 주여 주여 그냥 알아서 들으시겠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는데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인데 근데요 그날 어떤 부흥회 가서 제가 처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누군지도 모르는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손을 들어보았습니다. 주여 삼창하라고 해서 주여 한번 외쳤거든요. 근데 창피하잖아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 알 겁니다. 주변을 돌아봤어요. 누가 혹시 나를 볼까? 누가 나를 주목하고 있을까? 누가 나를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손을 들고 주여 외친다고 날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주여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마지막으로 주여 간절히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저는 제 입으로 주여 아버지여 소리를 부르고 모든 기도를 저는 소리를 내서 하기를 즐겨하고 그렇게 지금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뭐 진리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권장하고 권면을 합니다. 지금 내 입 밖으로 나오는 나의 고백을 하나님도 당연히 들으실 거지만 누가 듣습니까? 내 자아가 듣습니다. 하나님도 듣고 내 자아도 듣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못하신다 안 하신다 기도를 적으십시오. 저도 항상 기도를 적어옵니다. 준비하고요. 은혜를 받는 시간을 미리 겪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로. 때로는 다른 분의 기도 얼마든지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으로 드리는 메시지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세상에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혀 다른 영적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요, 시작은 다 똑같아 보입니다. 다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다 같이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하고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나의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을 돌아보시고 시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다시 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6장 9절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긴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가요? 거룩하지 않은가요? 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야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을까요? 거룩하지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성호 자체로 그냥 거룩한 겁니다. 근데 왜 성호로서 궁극적으로 그분 자신을 의미하는 이 하나님께서 왜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고 여기에 기록하셨을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으로 대접을 받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거룩한데 그 거룩하신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거룩하게 여김을 존중받게 되기를, 높여지게 되기를,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이나 어리석은 안타까운 말과 행동 때문에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멸받지 않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딱 한 번 살면서 초등학교 동창회 딱 한 번 여러분 제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동창회 같은 거 나가보신 분 계시죠? 오라고 해가지고 딱 한 번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갔어요. 근데 딱 벌써 가니까 그 자리가 뭐 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놀고 먹고 즐기는 그런 자리입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술을 한 잔 막 돌려요. 저한테도 그 폭탄 주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그때 제가 전도사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안 먹을게 그랬더니 회장이라는 친구가 와서 뭘 너의 과거를 다 아는데 왜 여기 와서 빼느냐, 그냥 그러지 말고 분위기에 맞춰. 그래서 아니야, 난 옛날하고 달라, 멋있게 딱 선포했죠. 난 이제 전도사니까 이런 거 하지 않아. 그랬더니 그 회장이라는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나 지난주에 자기네 교회 부목사님하고 술 한잔 했어. 그리고 나 권사야. 그랬더니 그 회장 친구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전도사 아니야? 전도사는 목사보다 낫지. 근데 목사가 마시는데 왜 전도사가 안 마셔? 만약에 제가 그 부목사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았으면 가서 한 대 쥐어 박았을 겁니다. 그 목사는 술잔하고 하나님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본능, 무분별한 그런 어리석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욕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속한 모든 신앙 공동체를 욕되게 하는 짓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못 참겠습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요. 나는 의지가 약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정 안 되면 그냥 안 보이는 곳에서 숨어서 드십시오.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드시란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드시란 얘기가 아니라 정말 안 되겠으면 그 얘기는 뭐냐, 마시지 말되 이 나의 행동과 언행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날 그곳에 있는 동창들은 다 저에게 뭐라 했습니다. 왜 너만 유난을 떠느냐? 내가 아는 목사들, 교인들 다 마시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교회로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문장에는 여러분 이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로 인해 내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다오. 너로 인해 나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다오. 이것이 바로 주문이 아닌 주기도문이 되는 진정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대접해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거룩한 분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십시오. 그분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 이름이 내 생각이나 말 때문에 존중받지 못하고 낮아지지 않도록.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죠. 세상은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다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옵니까? 그 예수를 따르고 사랑하는 우리를 보고 교회에 나옵니다. 세상은요, 예수를 보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안에 들어있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와 우리의 해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사탄, 악한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가 뭘까요?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번 주 다음 주 이야기할 겁니다. 기도.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탄은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대상과 목적이 확실한 기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잘 알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를 두려워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100% 그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100% 그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이 지겹고 재미가 없고 왜 기도하기 싫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우리 세번역본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다시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담대합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100%의 확신과 용기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우리가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기도, 방해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기도, 주기도문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면서 나와 내 주변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그렇게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냥 여기서 흩어 없어지는 입술의 고백, 소리의 그런 향연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담대함과 용기와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문이 아닌 주기도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오며.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 땅에 그 나라가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임한 나라. 따라해 주실까요? 시작. 이미 임한 나라. 이미 임한 나라입니다. 이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마태복음 1장 14-15절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무엇을 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증언하시고 사역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천국은 이미 이곳에 임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게 있죠. 천국은 내가 죽어서 멀리 나중에 갈 곳,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이루어질 것으로 착각하고 남의 일처럼 먼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 땅에 이곳에 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는 함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 진리를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데,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가정, 일터, 교회 날마다 더 확장되도록 우리가 힘써 간구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귀하고 복된 가치 있는 일에 나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선한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내어드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죠.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지만 아직은 미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왔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 오셔야 됩니까? 누가 오셔야 됩니까?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상을 내려주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아멘. 복을 받을 자들이여. 그리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여. 아멘. 그 마지막 날에요, 심판의 날에, 구원의 날에 여러분 복 받는 자리에, 상속받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의 또 다른 의미는, 또 다른 해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모두가 하나님 다시 오시고 심판하실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을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합니다. 기도하고요, 예배합니다. 그 천국이 속히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계속해서 믿고 고백하고 담대함을 확신하는 반복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반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거 주십시오. 저 고쳐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드리는 기도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기도가 뭐냐는 겁니다. 1980년, 90년대 한국에서요, 너무나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에 지나가는 이웃들, 한국 사람들은 눈만 마주치면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혹시 한국 사람들의 보편적인 통상적인 인사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 혹시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눈만 마주치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뭐 밥 먹을 시간이든 안 먹을 시간 상관없이 식사하셨습니까? 제가 체육대학 나왔잖아요. 4년 내내 들었던 후배들이 90도로 꺾고 선배들한테 인사하는 게, 선배님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뭔 놈에 그렇게 식사를 찾는지, 왜 그렇게 식사를 찾을까요? 왜 그렇게 인사했을까? 그 당시에요, 그 한국 분들에게 가장 갈망했고 가장 필요했던 게 바로 밥이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헬라어로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볼 때마다 마주칠 때마다 식사하셨습니까가 아니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왜? 그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모든 이들의 소망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오늘 3월 30일입니다.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원하고 가장 많이 반복하는 기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주문이 아닙니까? 이제는 주문이 아니라 주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렇게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기도 시작합시다. 시작. 기도 시작합시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눈 안 마주치지 않으신 분들과 시작. 기도 시작합시다. 아멘. 자, 또 한번 큰 소리로 합시다. 시작. 큰 소리로 합시다. 아멘. 큰 소리로.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5번. 새벽 5시, 오후 1시, 3시, 6시, 7시, 5분, 10분씩 5번을 이슬람 교도들은 기도합니다. 제가 퀄터스에서 히잡 쓰고 물놀이 하는 한 여인을 보는데 갑자기 그 시간이 되니까 물에서 벌떡 뛰어나와서 그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깜짝 놀랐죠.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중에요. 저 포키틀람의 쇼핑센터에 뭘 사러 갔는데 정말 방학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 한켠에서 구석에서 기도하는 여인을 봤습니다. 히잡을 쓰고. 제가 제 아내한테 우리 잘못 사는 것 같다. 부끄러웠던, 회개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수신자는 사람이 아니고요. 환경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야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기도 시작하시고 은밀한 중에 만나주시는, 강력하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의 영성가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시 한번 천천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나 때문에 저도 항상 부족하지만 노력을 하려고 애쓰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의 행동과 말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보다 좋은 교회가 욕먹지 않을까, 잘못 비춰지지 않을까 신경 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어떤 이익이나 칭찬을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나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시고 또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볼 때마다 마라나타 식사하셨습니까가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인사하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영상 보시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한번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흔들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분부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우리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신 은혜, 어떤 작은 감동이라도 있다면 이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삶과 믿음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미 임한 하늘나라를 믿으십니까? 이미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하나님 경험하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십니까?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응답하셨다면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내 입술의 선포로 가장 큰 목소리로 가장 강력하게 뜨겁게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과 믿음과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존귀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받기 위해 대접받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시간 주여 말씀에 기도하며 찬양을 나아가실 때 우리의 삶과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돌아오는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하며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시간 우리가 손을 연펴 간절하고 기도한 마음으로 아버지 감사하고 기도하고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의 불을 전하고 하나님 우리 앞에 원합니다. 능력을 원합니다. 하나님 성숙지를 원합니다. 주여 생명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조심히 우리가 말씀하시고 마음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학교를 이루어가고 이런 방안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작정하는 거고 사정하여 주셔서 인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마지막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한국의 대형 산불로 40명 정도의 사망자 그리고 셀 수 없는 수많은 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요 하나님의 교회 불타 없어지고 또 그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의 집이 다 전소되어서 당장 갈 곳이 없이 막막하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마닐라, 방콕, 태국 10만 명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원이 죽고 다치고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진 그런 엄청난 자연재해를 겪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무나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게 있지만 마음 편하게 은혜 받으며 하나님께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또 다른 공간에서 살아가는 그들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절망 속에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물질이라도 그들을 위해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을 다해 그들을 위해 정말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품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타버린 죄밖에 남지 않은 그 어두운 땅에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샘솟는 새싹이 하나님 생명의 싹이 펼 수 있는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을 그곳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 그것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모든 기도의 대상이 오직 여호와 야훼 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더 많이, 더 깊이, 더 확실하게 기도 생활을 이루고자 결단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심을 높이기를 원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와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 큰 상심과 슬픔 속에 있을 그분들의 믿음과 인생 위에 하늘의 영광과 소망과 또 필요한 물질적인 모든 것들과 사랑과 또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실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실 그 모든 것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